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절대적 선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곧잘 사용합니다. 이 말을 국어사전에도 찾아보면 우주 가운데 자기보다 더 존귀한 이는 없음, 석가모니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한 말이라고 함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바로 말했는지 어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통 인간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오셔서 기저귀도 차시고 이렇게 해서 성장하셨잖아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이거 보니까 좀 기적적인 그런 뭔가 있었던 것처럼 뉘앙스를 풍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이고 아당안지 뭐 이런 말이 원문이라고 하는데 이걸 직역하면은 이 세상에 오직 나만이 존귀하고 3계가 고통 속에 있으니 내가 마땅히 평안케 하리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내가 마땅히 평안케 하리라. 그럴 힘이 석가모니에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내가 마땅히 평안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참 너무 교만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석가모니 곧 시다르타의 생몰연대는 기원전 624년에서 544년으로 잡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BC 544년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뼈, 이것을 흔히 석가모니의 진신살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의 뼈가 우리나라에도 내가 알기만 해도 한 2곳에 있는 걸로 아는데요. 우리 고향 선산군에, 예전엔 선산군이었잖아요. 지금 구미시지만은, 신라시대에 최초의 절로 아도 화상이 창건했다는 도리사라는 절이 있는데, 제가 대학 1학년이던 무렵 사리탑을 청소하다 금으로 된 사리함이 나오고 그 속에서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소위 말하는 불자들이 일제히 모여들어 가지고 교회로 말하면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대학교 입학하던 그 시기에 지금 저 대학 등록금이 모르겠습니다만 한 300만 원 들어가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학 등록금이 얼마였느냐 하면은 4만 원이요. 4만 원. 4만 원 그것도 어려워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대학 가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리가 나왔다 이러니까 불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시주를 했는데 돈 5억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대학 등록금 4만 원 할 때 5억이니까 요새 돈으로 치면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가지고 절로 가는 길을 넓게 포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불교 신자였던 것 같으면은 그걸 한번 찾아보겠지만은 우리 고향에 면은 다른 곳에 도계면이라는 곳에 있는데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시한 사실은 석가모니의 생몰연대가 그가 죽은 해를 알 수 있고 그의 죽음의 실물 증거로 뼈가 남아있다면 그의 죽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해탈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죽고 만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라면 그 해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흔히 해탈을 몸과 마음의 고뇌와 박해의 원인인 번뇌로부터 해방되는 것 또는 벗어나는 것 또는 해방된 상태 또는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데 자신이 죽기 직전에 설령 번뇌로부터 해방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불교 신자들은 죽고 난 다음에 극락에 간다는 말을 곧잘 합니다. 그러나 극락의 소재가 어디며 불교 신자들에게 들어봐도 도무지 구체적이지 못하고 막연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석가모니에 비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근본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씀은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 자신이 창조주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뒤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셨던 분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삶을 마감하고 영원세계에 가서 살 곳도 결코 극락처럼 막연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한번 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장 2절입니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우리가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하고 있죠.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눈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 슬픔, 울부짖음이 없는 곳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동편의 문이 3개, 북편의 문이 3개, 남편의 문이 3개, 서편의 문이 3개이며 그 성의 대문은 동서남북 모두 12개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엄청난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스타디온은요 요새 길이의 단위로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말한다면은 207m 정도 됩니다. 207m. 그런데 12,000 스타디온 곱하기 207m 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를 우리가 알게 되죠.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다시 19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이며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람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11째는 제신석, 12째는 자수정이더라. 또 그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보는 것처럼 12기초석의 보석의 종류, 12대문의 재질이 진주이고 거리가 아스팔트가 아닌 순금으로 포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구세주이신 분께서는 불교의 석가모니처럼 거처로 번지르르하나 막연하고 혼미한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구체적이고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불가능한 미래를 미리 예언으로 열어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 까닭은 그분이 바로 전능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이 시간에 그분의 가장 위대한 선언에 대해 성경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절대적 선언, 첫째는 자신이 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이 선언은 많은 길들 중에 하나의 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선언은 독단적인 선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3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자신은 알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들은 말씀이거나 또 다른 하나는
그분 자신이 진리에 대해 훤히 아시면서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장은 반드시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그분께서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신 것이라면 지구상에 살다간 최고의 악한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비참하게 버림받은 사람일 것이고, 몰라서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하신 것이라면 그분께서는 이 지구상에 살다간 최대의 바보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위해 죽은 사람일 것이며, 그러나 만약 그분께서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지구상에 누구도 입 밖에 발설할 수 없었던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찾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 나오는 넓은 길입니다. 예컨대 자신의 양심을 따라 살면 괜찮을 것이라든지, 하늘나라와 지옥은 자신의 마음에 있으므로 인생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지옥에 보내시지 않을 것이라든지, 자신의 종교에 따라 살면 설마 무슨 일이 있기야 하겠느냐 한다든지, 우주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내서 육신을 입고 작고 보잘것없는 행성에 내려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일을 행할 수가 없다든지 하는 것이 모두 넓은 길입니다. 전에 우리가 우리 그 처가에 처가 쪽에 그 따님의 한 분으로 우리 처가 쪽에 있는 마을에 그 너머로 시집간 한 분이 있었는데, 그 나이가 한 80세 정도 됐는데 사람들이 참 착하긴 착했어요. 그래서 지옥이나 가지 않게 만들어 주려고 구령하러 갔는데, 그 보기보다 진짜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대요. 자기는 아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데 자기가 지옥 갈 일이 어디 있으며 그런 거 믿어지지도 않는다 이거라요. 왜 끝까지 구령하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길도 넓은 길이죠. 아울러 다음과 같은 말들이 이 논리를 뒷받침해 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복음을 결코 들어보지도 못한 이교도들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당신은 성경 말씀만 옳고 나머지 모든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말은 완벽하게 말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이 말씀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대다수의 교육받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모세, 베드로, 야고보, 바울, 마태, 마가 누가보다 더 사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성사, 티베트의 라마 교도가 사용하는 원통형 회전 예배기에
자신의 노력을 대해서 인간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속임수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불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종이에다 뺏겨가지고 그게 그 앞 들어가는데 그게 문짝에 그것이 쭉 달려 있어요. 그걸 이제 굴리면서 들어가는데 그걸 굴리면은 그게 써놓은 구절들을 읽는 것과 같은 효과를 미친다. 이래가지고 뭔 정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사람이 손으로 그걸 돌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최악의 속임수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행위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으며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으며 새벽기도로 자신이 거룩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사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속이며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들입니다. 나는 길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죄인들에게 열어주십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꿈에 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야곱이 본 바로 그 사다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찾겠습니다. 1장 51절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더라. 야곱이 꿈에 본 사다리는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이 바로 이 사닥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사다리를 만들어 하늘에 오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늘에 오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가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가 하늘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대적 선언, 둘째는 자신이 진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진리요, 곧 자신을 진리라고 천명하고 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자신께서 충만하게 나타내시는 하나님 자신의 계시이십니다. 최초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한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고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암흑 속을 방황해 왔습니다. 잠시 잠언 4장 19절 찾겠습니다. 잠언 4장 19절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 순간 그 영은 죽어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진리에 대해 무지해졌고 진리를 알 수 있는 명철도 어두워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이 말씀은 죄인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를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간들이 생각해낸 그 어떤 철학이나 인간의 두뇌로 고안해낸 그 어떤 과학에도 진리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말합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를 보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천명하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것들을 진리라고 믿는 믿음, 그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바이블 빌리버이며 곧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폰티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을 때 폰티오 빌라도는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는 진리가 무엇인가 갈급해서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의심으로 가득 차고 원한에 가득 차 있으며 매사에 상대적인 가치관을 지닌 온갖 죄를 노출하고 있는 전형적인 지배민족인 로마의 총독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인물이었고 절대적인 진리를 믿을 만한 인물도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장 1,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앞서 살펴본 대로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분 자신이 자신을 진리라고 천명하시면 실로 의미심장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리임이 분명하지만 성육신하신 말씀인 아들 하나님 자신도 바로 그 진리 자체이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다면 다른 곳에는 그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만 진리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대적 선언, 셋째, 자신이 생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원천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의 기사를 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 있는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신 후에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이 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모든 생명체가 다 그러하듯이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물과는 달리 사람의 몸을 흙으로 지은 다음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그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보는 것처럼 여자의 창조는 좀 다르지요. 아담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지으셨는데 이런 과정을 밟은 이유는 아마도 남자와 여자를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유전자까지 일치시킨다는 의도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만나면은 염색체가 23개씩 있어가지고 46개 염색체로 된 이제 이세가 나오는 거죠. 이세가 나오는데 이세가 일단은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가 결합돼 가지고 아무리 작아도 그 생명체가 탄생하는 순간에 그는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그 사전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 사전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즘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미국 같은 데서도 통과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인간이 죄를 짓는 일이죠. 딱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눈에도 안 보이는 존재로 있을 때 이미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지도 못하고 낙태를 당하면 죽는 거잖아요. 죽으면은 이제 결국은 그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사람이 이제 추정하는 데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은 한 70% 정도가 이 어른으로 성장하다가 죽는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합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아이들도 이제 죄의식이 없을 때 결국은 죽으면은 그 아이는 그대로 하늘나라 간다는 거죠.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부직이 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언제가 제가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죄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로 죽어서 그 혼이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뿐 영원한 생명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앞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을 받는 방법은 너무도 쉽고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어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이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에 딱 어울리는 분입니다. 스가모니는 80세를 살고 죽었으며 그의 뼈가 그의 죽음을 증거해 줍니다. 자기 목숨 하나도 제대로 건져내지 못한 사람이 자신을 일러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해봤자 스스로 교만한 사람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자신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천년왕국의 유업과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삶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절대로 스가모니처럼 교만하지는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찾겠습니다.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보는 것처럼 그분은 스스로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혼에 쉼을 얻으리라 하시며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계실 때 절대로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의 죄들을 십자가의 형벌에까지 낮아지셔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으며 옆구리가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는 어느 성인이나 성자라 할지라도 그분을 따를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을 구세주로 모신 일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며 이 세상 끝날까지 바이블 빌리버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